지난 목요일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 있는 상추에 물을 주다가 하늘을 보는데 선명한 대형 무지개가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무지개를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아주 반갑고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지난 목요일 날 하늘에 떠 있는 대형 무지개를 보셨나 모르겠어요. 무지개를 보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무언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라고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9장을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말씀하실 때에 내 무지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언약의 무지개를 주지 않았다면, 언약의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인간들은 얼마나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비만 오면 뭐가 떠오를까요? 노아홍수가 떠오릅니다. 노아홍수가 떠올라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큰 일을 만나거나 어떤 생각지 않은 어떤 일을 만날 때 그 후유증, 트라우마가 우리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오늘 시간상 다 얘기할 수 없고 사관 기가 막힌 일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만 들어가면 제가 땀이 나요. 두려움이 아직도 있어. 그래서 제가 운전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저는 그 이후에 그 속도를 많이 내지 않습니다. 많이 내봐야 그저 한 110km 전후지 누구처럼 이렇게 많이 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지 않았다면 아마 비만 내리면 사람들이 잠도 못 자고 전전긍긍 밤을 새우며 아마 그랬을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부터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는가 하면, 이 두려움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슬며시 들어온 그런 감정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을 떠나면 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장난감을 주고 먹을 걸 줘도 아이들은 울고 보챕니다. 왜? 부모님과 떨어지는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다시 말하면 영이 죽고 난 결과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할 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정말 우리 인생들이
두려워할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요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누구를 무서워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최강의 제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임금의 금시장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를 따라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경배케 했습니다. 만약 경배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하는 그런 무서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이 유다 나라의 귀한 세 사람은 너나 꿈쩍하지 아니하고 경배를 거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은 정말 우리가 신뢰하고 그리고 정말 끝까지 지지하고 믿어야 할 대상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 느부갓네살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 삼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고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두려워했던 그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는 그 세 사람의 믿음이 정말 부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풀무불 가운데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발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귀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근 미국의 데이빗 프레시라는 목사님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믿음은 위험을 무릅쓴다. 우리 한번 따라했을까요? 믿음은 위험을 무릅쓴다. 그 설교 제목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참 믿음은 담대하게 되지. 아멘. 위험을 무릅쓰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시대와 그리고 6.25를 여러분 지냈던 그런 여러분 교회입니다. 참된 신앙은 일제의 핍박에도 일제의 억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요. 우리 믿음의 선조, 믿음의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 그 고귀한 신앙, 무릎 꿇자는 신앙,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한국교회의 여러분 순수한 성도인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담대한 신앙을 우리 마음 가운데 소유할 수 있을까? 위대한 신앙, 우리가 담대한 신앙, 또 믿음을, 위험을 무릅쓰는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아는 영적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위인들은 정말 위기의 때에 믿음의 빛이 발했어요. 위기의 때에 그들은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빛난 별처럼 믿음의 빛을 발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작정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기로 작정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훈련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님은 오늘 본문 5절부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에 있는 말씀 보면 1절부터 23절까지 비교적 상당히 많은 분량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특별히 주님은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그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시고 파송했다는 거예요. 아멘.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마을과 성읍을 향해 나갈 때에 몇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대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전대를 가지면 뭐를 믿을까요? 전대를 믿어요. 금을 믿고 은을 믿고 가진 통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갖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세 번째는 어느 성 마을에 들어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라는 것이에요. 도중에 더 좋은 집이 있다고 그 집으로 옮기지 말고 좀 부족해도 합당한 집에 들어간 대로 그냥 머물라는 거예요.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핍박을 받게 되는데, 뭐를 받게 돼요? 핍박을 받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받으셨어요. 제자들은 말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5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하시며 집중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는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나도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당연한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당시 특별히 서기관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자 예수님을 향해서 바알세불이라고 예수님을 비아냥했어요. 바알세불. 바알세불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바알세불은 본래 그 가나안 땅의 토속신이에요. 토속신의 이름이에요. 근데 바알세불은 어떤 신인고 하니 그 뜻이 무엇인고 하니 지저분한 파리의 왕입니다. 파리의 주, 파리의 왕, 왕파리, 그런 뜻이에요. 왕파리. 그 지저분한 이름을 왜 붙였나 모르겠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아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대로만 봐줘도 좋겠는데 사람들의 눈이 삐딱하면요 있는 대로만 못 봐줘요. 있는 대로만 봐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 이상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러는 거야 이러면서 서기관들은 누구하니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논단하고 비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25절 28절까지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러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주님께서 2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명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명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북한 사회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사회입니까? 그렇죠? 한마디 떨어지면 끝나잖아요. 한마디 던지니까 공업부를 고사포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벌벌 떨죠. 그 앞에 가면.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 김정은이가 떴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미치던 막 여러분 막 이렇게 박수하잖아요. 그게 그들의 본 마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죽기가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열렬히, 그들의 말로 열렬히 환영하고 여러분 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일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며 경배 대상이며, 할렐루야, 하나님만 우리가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이웃집 강아지 이름처럼 부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무지개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무지개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계시록 4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가 무지개로 둘려 있어요. 무지개 둘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무지개 깃발을 내세우죠. 동성애들이 무지개 깃발을 내세워요. 그렇게 고귀한 무지개를 자기들이 사용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무지개의 깃발을 내세우고 자기들의 주장이 관철되기를 지금도 애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내 무지개다. 내 무지개다.
근데 사람들은 무지개를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이사야를 보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의 이사야를 보면서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나오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또 이제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고 있는데, 참 이사야서가 얼마나 참 귀한 말씀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사야 40장을 봤거든요. 이사야 40장을 봤는데 그 40장 가운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이것을 이사야가 아주 아름다운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40장 15절로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뭘 얘기합니까? 당시 강대국들, 이 땅의 모든 열강들,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 많은 나라들이 까불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큰 통에 한 방울 물 같다는 거예요. 물 같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울은 작은 티끌 같으며, 저울의 열방들이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여러분, 저울에 여러분 티끌이 달려요, 안 달려요? 무게가 없습니다. 무게가 없어요. 작은 티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에는 크고 이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것이 없어요. 어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앞에 모든 문제들을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섬들이 많아요.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비롯해서 얼마나 섬들이 많아요. 호주도 섬 아닙니까? 뉴질랜드 섬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크고 작은 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떠오르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 불과하다는 것.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크심이에요. 하나님의 높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열방과 열왕들이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 얼마나 커요? 그렇죠? 얼마나 커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구촌이 이 지구라는 별이 우주라는 공간 속에 비하면요, 사실은 점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한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클까? 저도 잘 알지 못해요. 저도 알 수가 없죠, 뭐. 그런데 여러분, 아인슈타인 박사에 의하면 빛의 속도, 광속, 여러분 시속도를 아시죠? 똑딱할 때 얼마를 가죠? 지구를 7바퀴 반 돌아요. 30만 킬로를 가요. 똑딱할 때 30만 킬로를 달려갑니다. 이게 광속이라고 그러는데, 빛의 속도로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 거 아니? 75억 광년에서 150억 광년이라고 그래. 말도 잘 안 되네. 얼마나 큰지 75억 년을 가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인슈타인 박사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고 광대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 이 지구의 어떤 문제,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산들이 들려 바다에 던져져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 수억 개의 신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아멘. 그분은 창조주시며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며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러분 주관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우린 그러므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요. 또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이걸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이 선포하시기를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었다는 거예요. 놓아주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들과 같이 되시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붙드세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아멘. 자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주신 이 놀라운 자유, 이 놀라운 포로에서의 해방,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악한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여러분 노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28절, 26절, 28절, 19절에서 주님은 특별히 우리가 두려움에 떨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멘.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즉 그들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비아냥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말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아멘. 다 마지막 날에는 다 뭐해요? 드러나요. 드러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서지 못하면, 잘못하면 넘어집니다. 잘못하면 자빠집니다. 교회 생활하다가도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문제가 쉽게 기도했는데 풀려지지 아니하면 답답하고,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하여 미혹을 받기도 합니다. 미혹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점쟁이한테 가기도 하고 미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소갈이하고 내가 혼자 아파하는 것 같지만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아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갖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우리 장영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한 달 전인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앙은 지켜야 되겠는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주일날 많이 있으니까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을 저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과정을 끝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요. 유혹을 받아요. 어찌 안 받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심지견고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이렇게 주께 나와 예배하는 거, 이거 또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읽지는 못합니다만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알아서 안 나오시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많아졌어요. 알아서 안 나와요. 나올 수 있는데도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오늘 부른 찬송처럼 이 땅의 황망을 보시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루빨리 모든 우리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잘 안다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하니, 우리가 조금 전에 어떤 말씀입니다만은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는 것도 사실은 두려운 일이죠. 그렇죠?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더 귀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두려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뭔고 하니,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우리를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은 없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피 묻은 복음은요,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죽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해주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흘러서 135년 전 한국 땅에 들어왔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복음은 피 묻은 복음입니다. 그냥 어떻게 설렁설렁 들어온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 흘렸고 이것을 전달해 준 사람들이 피 흘려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우린 그러므로 이 복음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고 하니 오늘 본문 29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낫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께서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두 마리가 어떻게 팔려요? 한 아사리온에 팔린대요. 아사리온은 당시 장정 일당의 16분의 1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저 몇천 원 되겠죠. 몇천 원 되겠죠. 참새는 큰 새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처럼 이렇게 큰 양의 고기도 없어요. 그저 한 점. 저는 아직 참새고기를 못 먹어봤는데 저는 못 해본 게 참 많습니다. 낚시도 못 해보고 참새도 흔한 참새도 못 붙잡아보고 제가 뭐 그 정도로 양심이 그런 것도 아닌데 잘 못 먹어봤어. 못 잡아봤어. 여러분 참새는요 죽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잭한다고 그러잖아. 잭한다고 그러잖아. 진짜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잭하고 죽는 거야. 여러분 한 점이면 끝나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는 거예요. 한 아사리온.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왜 꺼내셨어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뭐하지 아니하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자, 잘 들으세요.
참새의 생명 여탈권도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충격을 먹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여러분, 참새 한 마리 두 마리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있으나 없으나. 그렇죠? 그런데 참새 두 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팔리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되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85년도에 장기금식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이런 일 잘 안 하니까. 제가 오늘 처음 한번 공개할게요. 제가 사실은 머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머리가 되게 많았어요. 웃지 마세요. 비웃는 건 몸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때 30대였거든요. 30대 때 제가 오살리 가가지고 40일 금식했는데, 금식까지는 딱 좋았는데, 금식하고 나서 이제 자고 나면 뭐가 없을까요? 머리카락이 없는 거예요. 한두 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이요, 하루 50개 빠진대요. 50개 빠지고 또 새로 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때 사진 좀 찍어놨을걸. 자고 나면 그냥 한 콩씩 빠지는데, 제가 저를 보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 웃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30대 젊은이가 머리가 훌렁 빠졌다니까. 에?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이런 얘기 처음 합니다. 그냥 웃지 말라니까. 앞머리가 다 그냥 날아가는데, 지붕이 날아갔는데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야. 볼 수가 없는. 근데요, 이게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걷잡을 수가 없더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이 난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머리 한 올도요, 제가 그냥 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머리카락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신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머리를 가져가신 분도 보니까 누구예요? 하는 거였더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 인체 가운데 머리카락 한두 개 빠지는 거 뭐 대수겠어요. 그렇죠?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머리칼도 하나님이 날마다 카운트한다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죠. 보통이 아니죠. 그만큼 우리가 예수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기 때문에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뭐하다? 귀하다.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참새보다 누가 귀해요? 내가 귀해요. 천지보다 누가 귀해요? 내가 귀해요. 아멘. 내가 귀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린 때로 나 같은 존재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런 말을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소중히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시길 바라요. 예수님 자리가 된 건 늘 여러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아멘. 내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우리 자신인 것을 아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두려워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두려워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 경배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것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권력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직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혈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